예배 가운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또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박수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바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바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바기에 아무 증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박히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나 예배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것처럼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라질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의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을 다해 믿음을 지켜낸 사도 바울과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난과 순교를 통해 그 복음이 전파되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사랑의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감사함과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받은 저희가 다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청년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께 두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붙잡으라,
복음의 핵심을 붙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20대에서 30대 때 이 과거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과외를 하거나 또 학원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좀 가르칠 때 보면요, 이제 공부를 잘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고 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이 학생들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생각보다 많이 다양합니다. 뭐 어떤 친구는 어디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또 어떤 일 때문에 또 어떤 친구는 좀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공부를 따라오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보편적인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마도 이 공부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느냐 아니면 파악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부에 있어서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요, 공부하는 내용에 이 기초의 뼈대를 갖추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것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려운 내용이 나올 경우에 금방 혼란에 빠져서 정말 어떤 소리인지 또 뭔지 몰라서 헤매이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1대1로 남아서 설명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뭐 그랬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아는 것은 다른 복음에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애매하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들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또 도전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복음의 도전들 앞에서 또한 여러 가지 거짓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자신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바울 일행들이 예루살렘 1차 총회를 참석했었어요.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직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또 본인이 변호하고 있었던,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에 이어서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에 이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은 그 구체적인 시기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베드로가 바울이 사역하였던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이제 그때쯤 발생한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총회 이후로부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그때쯤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책망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자 갑자기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 또 특히 바나바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환경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에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행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중적으로 행동한 데에 대해서 책망하였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원리에 대한 진실성을 성도들로 하여금 약간의 의심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자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율법주의의 폐단을 부각시키고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본질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가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본래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이 헛되게 우리가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는 자신의 굳은 확신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책망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11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회심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르자 그 식사 자리를 자기도 모르게 피했던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한다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하였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사실은 회심했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 저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를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외식에 유혹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수제자요 수장과도 같았던 이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할례로 구분하는 듯한 이 행동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혼돈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다음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한 정말 외식적인 행동, 거짓된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책망했어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내용은 당신은 유대인 사람인데도 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 본성의 율법주의 또는 이 종교적인 본능은요 끈질기게 우리를 복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율법주의는 흔히 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죄를 범한 형제를 정죄하거나 또 새벽 기도나 성경 읽기, 큐티 등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웃긴 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정말 더 겸손하고 더 부족한 형제와 자매들이 보이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섬기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신앙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옆에 사람 보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쟤는 신앙생활 한 10년, 15년? 교회를 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것밖에 못 되지? 어떻게 저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지극히 나랑 비교해서 다른 것 가지고 서로 정죄하거나 책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본능은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이 본능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예이긴 한데, 어떤 분은 자신이 번 돈이 정당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무언가 좀 이렇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자신의 돈의 일부를 헌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힘드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이시고 절대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동량하듯이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말씀으로 어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치 자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지만 그 속에는 악독함과 죄악으로 가득해서 오히려 다른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의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최고의 지도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청년부의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정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꾹 참습니다. 왜 참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는 이상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많은 시간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하기를 날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 사이에 정말 어느 때는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책망을 받게 되면요, 기분이 대부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자신의 약점이나 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어찌 보면 들춰내는 것이고 어찌 보면 찌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책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만약 이 베드로가 그의 책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잘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을 받은 이후에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역했던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을 보면 이렇게 바울을 소개하는데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책망해서 내가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바울이 미워지면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며 사랑했던 그 상황을 볼 때 베드로는 그 책망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일보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이 자신을 책망하면 기분이 좋지 않거나 또는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책망하면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뉘우치기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겸허하게 자신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정말 큰 용기와 또 그의 아픔 가운데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약함은 도리어 자랑이고 도리어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복음을 자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은 자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좀 하잖아요. 또 어느 정도 내가 좀 뭔가 성장을 하고 또 나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마치 거기에 걸맞는 그런 권위적인 내지는 또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하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외식할 수 있는 실수의 여지가 많죠. 왜냐하면 정말 대표 기도라고 해서 무언가 내가 오늘 대표 기도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면 나도 모르게 인위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수식어가 많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내가 좀 그래도 나올 만하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 회복하고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의 약점을 보이면 내가 책 잡힐까봐, 내가 부족함을 보일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강해 보이거나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채워주노라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여겨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애를 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의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는 외식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또한 그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에서 돌이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소망하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또 충만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5절 16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흔히 이 16절은요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즉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요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등한 입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18절 19절을 볼게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 복음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율법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죄인은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한다라는 개념을 스스로 상태를 묘사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무단횡단을 하면은 무단횡단에 따르는 벌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이것을 알려주는 차원이라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나의 마음에 자극하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내가 돕지 못하고 지나갔다면 아,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율법은 나를 그게 잘못했다라고 또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을 드러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범죄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분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죄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훔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이보다 더 큰 범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처럼 혹독하게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며 교회 안에서 율법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사도신경에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수천 년에 걸쳐서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정죄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간에 그는 판결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악한 범죄의 죄인으로 되게 하였기에 그처럼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이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회자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되게 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율법주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신의 쌓은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러한 율법주의가 우리를 정죄와 멸망에 이르게 함을 명심하고 항상 자신을 살피고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붙잡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면, 그리고 이 율법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으로 하여금 또다시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자들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에요. 벗어난 자들이에요. 율법의 그 어떤 규정과도 상관없이 의인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어요. 이 의인 되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은 재판에 사용된 용어인데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재판을 땅. 곽성일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요.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속박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너는 의인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날마다 율법을 의식하고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자신과 무관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자들은 절대로 율법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 변함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적 혹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항상 죄의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죄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율법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을 판단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그 죄의식에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를 율법적으로 정죄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 청년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못 가니까 그냥 예배에 나올 수 없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대요. 근데 처음에는 영상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도 나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나중에는 점점점 그 마음이 희박해지기 시작하더니 자신이 교회에 갈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자, 또 교회에 예배드리자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무뎌졌는데 과연 내가 교회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마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서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계계와 계략이 너무나도 치밀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어떤 우상일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게 우리가 어딘가에 빠져서 중독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서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단의 괴계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나오라고 말해요. 그럼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마음, 또 너를 사랑하고픈 마음, 함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한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라도 돌아오는 탕자가 정말 언제라도 돌아올까 바라보시면서 저 너머에 오는 발걸음이 보이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정말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축복해주고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문화와 가치와 그 풍조들이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굶주리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이상 반응이 오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실마리가 풀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기대함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서 정말 이것이 나의 목적과 뜻과 나의 삶을 유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행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행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 복음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묘사해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날 뿐이다. 죄인은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한다. 이 개념을 스스로의 상태를 묘사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은 바울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붙잡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동의한 고백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이미 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대신 하셨으니 우리도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께서 사셨어야 하는 삶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죄 용서를 믿으며 살고 그분이 사셨을 법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는 이미 율법의 죄인으로 죽었어요. 나 곽성일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사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애써 삶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는데요. 2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요, 이 은혜와 율법을 대조해요. 서로 대비시켜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이고 또한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이유 예수,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 예수,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 예수,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이유는 율법에 대하여 정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신의 삶과 율법주의자들의 삶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인 것처럼 정말 그들이 행동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와 같은 자기의 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정말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세요. 정말 의로운 행위는 많이 하지만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과 의를 행한다 해도 그것은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에 살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 삶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부인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주장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에 따라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지만 율법주의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게 영광받을 것이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으로 피난하려고 할 때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지시하십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오죽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굶어 죽으라는 건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삭이요 자기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고 고집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자아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망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모든 소출을 이전의 100배보다 거두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복주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 이만큼 복을 주시고 우리가 좋은 것을 갖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곧 죽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성인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제 꿈과 비전과 소망과 그거 다 내려놔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영접의 기도의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부합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야망, 비전, 꿈, 이것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부와 영예와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 갈망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문화나 풍조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래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의 핵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내일,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어떤 누군가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한다면, 주님을 믿지 못하고 떠난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요 너무나 무겁고 막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천 쿠팡에서 불이 난 걸로 인해서 한 소방관님이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은요,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은 정말 수많은 사람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막중한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를 통해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의 핵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지만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큰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감격스러운 축복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고 우리는 이미 받은 자로서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마치 나의 것으로만, 나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때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와 생각들을 접목시켜서 마치 그것도 해야 이 복음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거나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반 세상 반 걸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급할 때? 예수님을 창고에 모셔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열쇠로 자물쇠로 열어서 예수님 나와보세요.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다시 예수님을 창고에 들여보내고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절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은 정말 피를 토하며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거야. 그거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야. 근데 왜 그거를 다시 율법주의에 팔아먹니? 그거 아니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보며 마치 다른 게 우리를 엄청나게 채워주고 회복시켜 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망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바라보시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뜻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랄되게 하셔서 우리가 죽고 죽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죄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번 더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내어 썩어지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자원과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음의 힘을 붙잡고 복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고자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헌금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 함께 죽고 또 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 함께 죽고 또 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고자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졌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앙과 복음의 핵심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고자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청년부 새가족 또 등반과 사랑의 상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등반하시는 분이 파송 먼저.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박성균 청년인데요. 잠깐 나와서 같이 한번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나오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얀색 요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토요일날 장가 가요. 토요일날 장가 가는데. 먼저 박수 한번 줄까요? 제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좀 같이 와서 인사를 한다고 그래서 결혼 이후에 한번 오긴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기도 제목 좀 같이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아마 저희 청년부에 또 오래 있었고 또 많은 감회가 새로울 텐데 우리 소감을 좀 듣고 또 기도 제목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성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교회에 오면서 저는 많이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또 세상 속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친구 전도에 이끌려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 만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또 신앙의 불꽃이 다시 한번 일으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들을 여러분에게도 또 나눠드리려고 또 제가 또 나서기 좋아하고 또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알게 돼서 정말 좋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신앙의 동역자로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또 다른 교회로 가더라도 또 종종 놀러 올 테니까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는 또 앞으로 결혼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정착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하고 가야지 어딜 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결혼하는 분이 또 사역자 분이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균 형제가 이제 안산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며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또 이렇게 오며 가며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 주 또 결혼식 날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어제도 이렇게 좀 통화를 했는데 그냥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에 이렇게 제가 교회에 있었던 청년을 좀 이제 청년 소개를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한 대로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토요일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이 가득한 그런 결혼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균 형제를 또 귀한 때에 맞춰서 또 결혼하게 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니 참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귀한 결혼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하객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이룰진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때에 맞게 귀한 아름답고 또 멋진 신랑 신부를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결혼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균 형제가 또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사온데 이 결혼 예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말 복되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하객들이 함께하는 축복과 귀한 잔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지는 축복의 가정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보기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시간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귀한 날 아무 사고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치러지는 결혼 예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성균이가 장가를 가네요. 3년 전에 장가 간다고 했는데 드디어 갑니다. 네, 3층에서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등반 시간인데요. 네, 두 분이 등반하는데요. 네, 유선아 청년은 조기현 셀로 오셨나요? 네, 기상호 청년은 곽세희 셀로 가게 되는데요. 네, 두 분이 등반하는데 어디 계시죠? 네, 뒤쪽에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네, 축복하고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셀로 가셔서 또 귀한 또 시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사랑의 선물인데요. 네, 좀 많네요. 네, 곽세희, 한예은, 곽세희, 곽지은, 네, 다 곽씨 한예은 있군요. 네, 네, 곽세희, 곽지은, 한예은. 네. 하나 더 있다. 네, 다음은 네, 다음 주에 이제 스포츠 선교에서 볼링 시합을 준비했는데 시합이 아니랍니다. 시합이 아니고 볼링을 준비했는데 네, 나와서 광고를 할 텐데요. 김민국 간사님 나와서 박현석? 네, 박현석 형제 나와서 네, 스포츠 선교 팀장인데요.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선교팀의 팀장 박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쑥스러운데요. 네, 일단 할게요. 생각난 볼링 파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다음 주 27일
주일에 진행되고요. 시간은 5시까지 볼링장에 도착을 해야 하므로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실 분들은 4시 반까지 이 본당에 위치해 주시면 되고, 혹시 볼링장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은 5시까지 그 볼링장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왜 이제 참석을 해야 하냐면, 우리 청년부가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수련회를 통해서 좀 형들과 누나들, 동생들이 함께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희 스포츠 선교팀에서 볼링으로 조금 우리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볼링 파티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결자, 새가족, 우리 모든 청년들이 참여 가능하니까 꼭 많은 신청 바라고,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각 리더분들에게 조금 참석을 희망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리더분들은 리더 카톡방에 참석자들을 수요일까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우리 친해지는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볼링장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나 각 셀 리더분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티책 말하나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새가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새가족 교육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합니다. 8시 2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요. 의상은 상의 흰색, 하의 검정색입니다. 네, 1대1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월요일 7시 반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 리더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8월 큐티책이 예배당 뒤편에 있습니다. 네, 신청하신 분들은 각자 이름 적으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7월 4일에 해피밀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함께 다시 모여서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함께 모여서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 나누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26일 토요일에 12시 20분 안산 더 루체 웨딩홀에서 박성균 청년, 아까 나오신 청년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가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수진 청년이고요. 6월 예배위원은 이다이셀 한소원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셀 모임은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고 근황,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3층에서 진행되고요. 셀 모임은 4시 30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더 원래회 있으니까요. 리더분들께서는 셀 모임을 마치시고 4시 50분까지 1층 로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